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어렸을 땐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고 왜 죄를 짓는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게 간음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내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놔두고 다른 유부녀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 그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고 가서 예수님에게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읽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줬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걸로 율법을 내려주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죠. 근데 율법을 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니까 율법에서 보니까 이제 간음이 되는 걸 알게 되진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나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건 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는 이 말씀 전하면은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동네 선배님이 삼국지 7권짜리예요. 여기 보더니 너 이거 갖다 읽어봐라.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장비, 간호, 유비, 언덕이 이제 도원거리를 해서 천하통일을 한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는 걸 보니까 참 그렇구나. 남자는 그래야지. 14살 때 제가 삼국지를 처음 읽어봤어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살에 해병대 지원해서 가가지고 갔는데 연평도에 갔죠. 연평도에 딱 갔는데 행정병 같아요. 남궁원처럼 잘생겼어요. 그 딱 올라오더니 야 우리 중대본부에 신병 들어왔어? 그래? 그러면서 보면서 난 인사했죠. 그랬더니 너 주소하고 이름 써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소하고 이름 썼어요. 그랬더니 날 이러고 쳐다봐.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구통 다물어 그러더라고. 아구통 다물었지. 그랬더니 아유 한 방 맞으니까 대낮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주소하고 이름 써봐 그러고 썼는데 그냥 아구통 다물어 그러고 한 방 까는 거야. 그러면서 마 해병대는 글씨도 잘 써야 해병대야 마. 그러고 그냥 눈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선배님이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드 글씨를 쓰는 분이에요. 이 선배님은 양궁원처럼 잘생하고 저 그늘 밑에만 있으니까 얼굴도 뽀얗해. 우리는 막 햇빛에 돌아가고 그냥 구릿빛 대신데 그 선배님 얼굴이 하얘. 그러더니 하루가 이틀 만에 그 줄쳐진 공책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쓰는 공책. 그러면서 그걸 갖다 주면서 세로하고 가로만 쳐. 그리고 이거 이 한 권 이거 다 한 다음에 내가 보러 올 거야. 잘해.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공책 있잖아요. 공책을 줄쳐 있는 거 세로 이렇게 하고 가로만 이거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 희한하게 이 자로 잰 것만처럼 딱딱딱딱 되는 거야. 이거 세로하고 가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선배님은 차드 글씨를 쓰는 분이에요. 나는 글씨 주소 쓰는데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썼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둥벌거숭이 마냥 그냥 세상 살다가 형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도망간 건데 월남 가려고 지원했는데 월남 철수하더라고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이제 삼국지를 읽어가면서 이제 독서가 이제 취미가 됐어요. 글을 이제 쓰니까 그 선배님이 썬데이 서울하고 주간중앙 잡지 2권을 주고 그 여자들 펜팔란이 있으니까 거기다 편지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대본부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러요. 그러면서 편지 써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천천히 써,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뭐 문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야, 그 골치 아플 거 없어. 이 편지 왔지? 이 편지 이 여자 그대로 베껴 가지고 저 여자한테 보내는 거야. 저 여자가 편지 오면 또 이 여자한테 그대로 베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배파를 하면서 글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거기 이제 근무하니까 뭐 전차병이니까 전차니까 항상 24시간 우리는 전투 배치에 연평도에서 전투 배치. 상실에서 그냥 딱 전화 오면 그냥 24시간으로 교대로 전투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병들은 그냥 고생하고
개인호 파고 막 꾀깽이로 삽질하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전투 배치하고 있어서 군대 생활은 편안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오늘 불현듯이 그 선배님한테 글 쓰는 것을 배운 거, 악어통 한 대 맞고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번역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여러 이제 종교단체를 다녀봤죠.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기독교 단체 여러 종교단체도 가봤는데,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단은 없는 거예요. 참 오래도록 찾아다녀봤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근데 하나님 없다고 더 악랄하게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95년도 3월 14일 날. 참 그러면서 이 베스트셀러라는 성경, 그때 당시에는 코란도 그 이태원에 가가지고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딱 보더니 그냥 나더러 세례명도 주더라고. 이스마엘이라고. 세례명도 줬고 쿠란도 한 권을 줬어요. 보니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 비스무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장세기에 보면은 딸하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족속이 있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모압 족속 누시,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태원에 다니면서 그 코란도 보고 나름대로 들어보고 중동에 가서 이제 왜 여기는 금주려갖고 술을 못 먹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그 사우디 조상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술을 먹게 하고 동침을 해서 국법으로 금주령을 내려갖고 술을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우디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슬람교죠. 그 이란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하고 알라악바르 그 이슬람교 그쪽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경을 쭉 이 베스트셀러라는 책, 불경도 보고 코란도 보고 이 성경도 봤는데 다른 책은 그냥 읽어가면은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 성경만큼은 펴놓으면 졸음이 와서 못 보겠는 거예요. 성경만 펴놓으면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풀어주고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여지는 책인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는 가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는 또 여자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창조해 버렸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죄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자녀들을 자유를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해도 내가 내 아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유전자가 그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너희 중에 먼저 7절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기 속에 간음이 있으니까 간음하는 여자가 보이고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간음하는 남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가르치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이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음 변하면요 우리나라 이 정치판 개판되는 정치인들도 변화를 받아요. 근데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죄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20대 30대 참 돌아다니면서 여의도도 가봤으니까 심부름도 다니면서 참 우리나라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참 주님께서 나를 사신 먹을 때까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참 취직도 안 되고 생존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겉달고 속다는 거예요. 겉달고 속 달아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란 말이야. 이 세상은 누가 누구를 해.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정부 예산 잡아가지고 돈 쓰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 민족의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관료예요. 관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바꿔보려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안 돼요. 이단이라고 하고 도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승질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본이. 왜? 개새끼는 처음서부터 멍멍멍멍 지으라고 창조주가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라고 한 겁니까? 중생.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래서 중생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 속에 빠져 있으니까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얘기해도 말 뜻을 모르는 거죠. 왜? 소금 먹어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 쫙 풀어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합니까?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으니까. 어? 이 우주 만물은 이 지구촌 안에는 모두 암수가 있어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때가 되면은 저절로 짝을 찾아서 유전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걸 그렇게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왜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 이뻐하고 사랑하고 싶고 뭐 그 향기에 취해서 쫓아가나요? 왜? 왜 여자는 남자를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은 왜 살짝 와서 비비고 생글생글 웃나요? 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짝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근데 자기 기준에서 볼 때 간음인 거야.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하는데도 법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성경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다 법으로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죠. 목적은 돈이에요. 이 종교는 불교고 기독교고 어느 단체든지 가보면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돈 때문에 말로 종교고 종교고 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 내면적인 세계의 목적은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하고 그래서 저 스님 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세계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감사한 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오랜 시간을 뭐 한 1분, 2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이 양을 만나서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1분, 2분이면 그 사람이 싹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나라 이 사단에 마귀한테 속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에?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다 변해요. 정치도 변하고 이 사회가 다 변해요. 왜? 내가 변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 기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이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가야 변화 받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농락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담 하하가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짓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참 그 해병대 선배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대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22살에 제대했는데 내가 50년이 넘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평도에 가 있을 때. 그 선배님. 자기는 이제 중대본부에 이제 쫄병이 하나 들어왔다니까 이제 글씨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글씨 좀 쓰면 이제 차드 이제 인수인계하고 자기 이제 제대할 거니까. 근데 억장 무너지는 거죠. 글씨 보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구통 담으라고 그러고 그냥 한 방 맞았는데 대낮에 별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 뭐 맥 놓고 맞았어요. 뭐 내가 잘못을 해야 뭐 긴장도 맥 놓고 가만히 있다 한 방 맞네. 대낮에 별이 보이더라고.
그 선배님 마음에 내가 글씨를 쓰는 걸 배우고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책도 보고, 예? 나는 참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은혜를 입었어요. 삼국지를 처음 동네 선배님이, 예? 7권을 전권을 줘서 그거를 내가 군대 갈 때까지, 지원에 갈 때까지 그걸 봤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억수로 재수가 좋은 놈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보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니고데모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이 니고데모가 간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먹통이고 바보 같고 무지렁이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께서. 중생이라는 거, 탄생, 중생, 영생. 성경을 읽어보면 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첫 사람은 에녹, 창세기 때 에녹이고, 열왕기 시대 때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예비해 놨어요. 예수님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이 됩니다. 이 땅에 와요.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다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이 땅에 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질러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하는데 8월 15일 날 사령관께서 저 오늘 정군 동원령 내렸는데 나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하나님, 정군 동원령 내려서 노병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병대 기하고 태극기 들고 나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참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2마리 토끼를 쫓을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했을 때는 군대고 이제는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 그래서 이제 좀 멀리 하려고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말씀편으로 옮겨버린 거죠. 11월 달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정했어요. 에? 군대 생활 50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 내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역들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 싸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영적 전쟁.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은혜를 입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 그분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서부터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을 보니까 아유 그렇지. 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뭐라 그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8장 자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 의를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굴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몇 번 알았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에? 우리 동기들 신학대학 나온 애들이 있어요. 에? 이단이다, 사입이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똑같아요. 신학대학 나온 애들이. 그래서 내 정신없는 애들이라고 나 이제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동기 말씀이 들어갔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지. 짐승 새끼도 태어나면 어미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자기 길대로 가는 그거 어떻게 해?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에? 씨가 땅에서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돌밭 가시밭 떨어지면 그 씨가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세계구나.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세계구나.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있으니까 술, 담배, 여자, 대마초 다 끝나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가서 주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데 자기 기준에서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 죄인 용서해 달라고 그 죄 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나도 그 전에 뭐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잡고 이 죄 용서해 달라고 쥐어 그러고 아깝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고 성경이 풀어져 보니까 그렇지. 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누구냐? 신학대학을 나온 거짓 목사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에?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8월 15일이라고 우리가 식민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오늘 8월 15일 날 해방된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참 봉해져 있는 성경을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벌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것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산업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많은 분량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리고 각동 각처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들과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